오늘 함께 저희가 볼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 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오늘 함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 헛된 것을 따라가다 헛된 것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 다 열왕기 상하를 이제 다 읽었습니다. 다들 읽으시느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함께 읽으니까 어느덧 11기까지 다 읽었어요. 앞으로 이제 역대기 이후로 또 함께 읽어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그리고 또 깨닫는 또 은혜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열왕기 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정도로 그죠?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야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특별하게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이름할 만한 인물들이 없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각 권별로 이게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열왕기 상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무엘, 그죠? 뭐 사울, 그다음에 다윗.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윗 한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러면 또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성전 봉헌의 기도 그리고 이 솔로몬의 타락 이것으로 이 열왕기 상의 앞부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 하면 이렇게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 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딱 뚜렷하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인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29명이나 되는 왕이 열왕기 하에서 등장을 하고요. 이 왕들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왕들 사이에 또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나와요. 엘리야 엘리사만 나옵니까? 또 아수르 왕들도 나오고 바벨론의 왕들도 나오고 이집트의 왕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러니 정신이 없을 만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열왕기 하의 여러분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명확해요. 왕들은 너무 산만한데 이야기는 너무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주제는 명확해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몰락입니다. 몰락하다입니다. 사사기와 좀 비슷하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몰락과 이 뭔가 혼잡스러움,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 당시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당시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전 이 사사기의 그 말과 이어서 열왕기 하를 보니까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왕을 구했잖아. 왕이 있었어. 근데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몰락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몰락했다.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제를 여러분 가진 열왕기를 여러분 읽었을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독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열왕기가 읽혔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의 1차 독자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이 열왕기는 어떤 책으로 읽혔을까요? 어떤 책으로 읽혔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잃고서 쫓겨난 신세가 된 이 몰락의 이유, 이게 뭔가를 알려주는 책으로 읽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 이방의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몰락된 신세가 되어버렸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읽었던 이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열왕기 하는 이 열왕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몰락에 대하여 뭔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왜냐하면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29명이나 되는 인물을 보여주면서 이 몰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읽은 열왕기 특별히 이 17장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함께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남유다의 몰락에 대한 이유까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너희가 몰락했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 이방의 땅에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곳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이 열왕기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이 몰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열왕기가 쓰인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 몰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길 걷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도 이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과 똑같은 길 걷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열왕기 쓰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락한 이유가 우리 내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재검으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그럼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몰락했는가? 그리고 둘째는 왜 그러면 몰락했는가? 셋째는 그러면 소망은 없는가? 이렇게 세 단계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것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럼 어디서부터 몰락했나? 어디서부터? 먼저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들은 본문 7절의 상반절과 그리고 13,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17장 7절 상반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로부터 몰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락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여러분 뉘앙스가 뭡니까? 하강이잖아요. 뭔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어느 위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윗줄에 위치해 있었는데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그 윗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요,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았던 민족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런 이적을 경험해 본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된 자들을 자유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종에서 자유인으로 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자유를 어디에서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자유만 가지면 뭐예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릴 곳이 없는데, 그렇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논과 밭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하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다 일구어 놓았던 논과 밭을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얻었습니다.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집도 얻었어요. 우물도 얻었어요. 성도 얻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이 본문 13, 14절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요, 온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거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과 그래서 함께 살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산다.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 내가 이곳에 내 눈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복을 먼저 주시면서 시작하게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복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먼저 선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요, 은혜의 복을 사실 먼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손에 쥐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잖아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영에서 출발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영에서 출발해서 너가 뭘 좀 잘하면서 점점점 그걸 채워가서 100까지 채워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발케 하시냐면 100부터 출발하게 하세요. 100 가득 채워서 출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충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밍숭밍숭하게 시작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여러분 그 충만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 충성이라는 것이 그냥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여러분 경험과 감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0에서부터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에서부터 시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충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의 충만에서부터 우리 시작했어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이요 이 충만한 은혜에서 몰락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충만했던 은혜에서 점점 몰락해져 갔는가? 왜 이렇게 하강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충만함이라는 그 위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이 불안한 인생, 우리의 염려로 가득한 인생, 이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로 나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뭐요? 허무한 것을 쫓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쫓는 단계. 이것을 오늘 말씀 15절에서요 열왕기 저자가 참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나라들을 본받았다. 여기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놔요. 열왕기 저자의 의도에 저는 이 영어 성경이 더 잘 좀 그 맛을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헛된 것을 따라가서 뭐가 됐냐면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여러분 못하여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쫓게 되어 있는가?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존재들이 되냐면 헛된 존재, 허무한 존재, 텅 빈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헛된 것을 따라간 사람들 결국 그 헛된 것을 닮아 헛된 인생이 되어버린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는 게 아닌데 결말이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쫓는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쫓는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돈을 쫓아요? 돈을 닮게 돼 있어요. 사람을 쫓아요? 그럼 쫓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쫓는 것을 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 원리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닮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던지 재물을 닮던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서 재물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쫓는 걸 닮는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섬기는 바로 그 한 대상을 닮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닮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셨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나라,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이 스바 여왕이 있는 데까지 나오니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스바 여왕이 그곳에서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법으로 인해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그 목적이 솔로몬 때 정말 잠깐이지만 드러났어요. 이방의 사람들도 찾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한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해야 될 나라가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왜? 주변 국가들처럼 헛된 것을 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주문도 외우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를 못하니까요.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니까요.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텐데 하나님만으로 내가 신뢰를 못하니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필요할 수밖에, 덕지덕지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모아놓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색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은퇴한 역도 국가대표 중에 그 장미란 선수 여러분 아시죠? 장미란 선수 아실 건데, 장미란 선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다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이 장미란 선수가 2008년도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 하나님만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저는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미란 선수가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역도 선수 중에 금메달을 땄어요.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2위가 우즈베키스탄 선수였고 3위가 카자흐스탄 선수였대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약물을 했대요. 약물을 해서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하고 3등을 한 거예요. 이 역도가 이게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일화가 있었냐면 이게 장미란 선수는 도핑까지 이겨버린 선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왜 어떻게 이 도핑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도핑이라는 것이 결국 명예와 부라는 어떤 이 우상에 대한 숭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내 목표가 되니 도핑을 해서라도 이걸 내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장미란 선수가 그 대회를 앞두고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늘 내 앞에 있는 선수가 못하기를 밑에서 실수하기를 바랬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밑에서 앞에 있는 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나를 너무 이렇게 그게 너무 이렇게 가벼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란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 앞에 있는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나도 내가 했던 것, 훈련했던 것 그거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굳이 도핑을 할 약물을 섭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서 허망한 것을 쫓아서 도핑이라는 도움을 받았던 약물이라는 도움을 받았던 여러분 선수들은 헛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이 노력한 최선을 여기서 쏟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장미란 선수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잖아요. 약물이 필요 없었던 것이고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물을 했던 선수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미란 선수의 일화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몰락의 사실 이 역사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헛된 것을 여러분 쫓으면 헛된 것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의 존재가 헛된 것, 공허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충만한 존재, 공허한 존재, 헛된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내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증상이 좀 일어날까요? 좀 그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헛된 걸 쫓아가고 있는 건가?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 신뢰하는데 내가 지금 헛된 걸 쫓아가고 있나?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해집니다. 이게 가장 특이한 증상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요, 힘들다, 무겁다, 굳어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어떤 의미예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완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말씀으로 볼 수 있냐면 그 마음이요, 무거워져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야, 너 앞으로 가야 돼, 좌로 가야 돼, 우로 가야 돼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우니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것을 의미해요. 이런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둔해지다 못해서 움직이지 않는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1절 말씀이 이와 같은 특징을 좀, 죄인들의 특징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사의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러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돌덩어리처럼 이제 앉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렵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요, 순종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뭔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영역일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다 찌르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찔러요, 말씀으로. 그게 움직이기가 싫어질 때,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 영역이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영역일 수 있다, 삶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안식의 날,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이 날을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안식의 날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고 안식하시면서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쫓는 영역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이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까요? 소망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소망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열왕기서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열왕기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1차 독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왕기를 쓰게 하셨고 이 내용을 읽게 하신 거예요. 왜 읽게 하셨어요? 과거에 이러한 죄 때문에 너희가 끌려간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 거야 라는 것이죠. 열왕기라는 이 서자,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라는 책이 있는 것, 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은혜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열왕기라는 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소망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소망. 열왕기하는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한 명 남은 왕이죠. 여호야긴 이 왕이 포로에서 특사로 풀려나면서 남은 생에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먹으면서 생활비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열왕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약속에 지금 신실하시다는 것을 열왕기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실하세요? 하나님께? 난 100% 신실하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100%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성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100%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열왕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뭘 따를래? 뭘 쫓아가면서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래?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을 쫓다가 허망한 존재, 헛된 존재로, 텅 빈 존재로 살아갈래? 우리에게 요구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충만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서 진리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헛된 것을 쫓아가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쫓아서 충만의 존재로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세상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